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오늘 또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시고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앞길을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참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김태영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번째 항암을 마치고 이제 수술을 앞두며 주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정진희 안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의 그 뜻을 묻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능히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안일섭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도 염려하고 우리가 볼 때예요. 저 우리 사모님이 안고 있는 서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쟤도 제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떼놓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엄마가 나를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염려하고 자녀는 미래를 염려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염려하고 성도는 교회를 염려합니다. 어느 인생에도 예외는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염려의 내용이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다루느냐, 염려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맡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맡기다는 말의 이 헬라어는요, 에피립사스테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뜻은 던지다, 부어내다, 내던지다. 이 세 뜻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내가 주워 담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던지다, 부어내다, 내던지다. 자,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것을 힘센 사람의 어깨 위에 내던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누구에게? 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쳤다. 또 내던졌다라고 표현된 그 장면에서 같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나귀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걸치고 내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 마태복음 묵상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이것 좀 잠시 맡아주세요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요, 단지 기도 중에 주님께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염려의 무게를 떨쳐내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더라. 이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에게서 도망하는,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을 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를 쥐고 있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안고 씨름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건 뭡니까? 당신이 믿는 주님은 당신이 이 염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문제를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염려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아 돌려받습니다. 기도 중에는 잠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지만 기도 후에는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도 사업을 실패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마음의 소리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딱 나가보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그러면 어때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시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았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수준의 그런 기도에 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라 하셨지 잠시 맡겨 두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맡김일까?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7절과 연결되어 있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뭐라고요? 네,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손이라는 겁니까?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손이라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요, 이 표현을 빌려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서져 버리는 것 같고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요, 단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어렵죠? 아니,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찬양을 들을 때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감격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삶의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삶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 지식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경험되었던 신앙의 체험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대문에 사역할 때 한 분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정말 그 권사님은요, 그 작은 교회였어요. 동대문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 당시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수십 년간을 그 교회만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헌신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년에 큰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모두가 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에게 신방 요청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목사님이 많이 가셔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신방 요청이 한번 들어왔어요. 전도사인데 제게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의 노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니까 신방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뭐 목회의 경험이 많은 목회자라면 가서 매끄럽게 기도해주고 권면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신방도 익숙하지 않는 전도사가 더구나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병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권사님을 신방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신방 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몰라도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전도사인 너는 몰라도 평생 주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그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 가서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권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드리면 될까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도사님, 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병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뒷목이요 오싹했습니다. 보통 가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합니까?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침상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병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인 저는요, 그 권사님의 병을 불행이라고 여겼어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겨온 그분이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겼고,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도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앞으로 우리 장남교회에서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냥 권사가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축적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예. 이 권사님의 말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포기나 깊은 병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선하신 뜻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전능하신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어예요. 마딘맛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마지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쓰는 이 마지막이 원래의 뜻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쓰다가 마지막이라는 뜻이 마침내 끝났다라는 종결의 의미로 쓰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원래 고어에서는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큰 것과 큰 것을 잇는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고어에서요, 맞이할 때 맞, 디귿 받침이죠. 맞이할 때 맞이. 그래서 맞, 그 다음에 중간에 글자가 잇, 시옷자, 있다의 이자. 그 다음에 끝자가 다시 맛. 그래서 맛, 잇, 맛. 이게 바로 고어의 이 국외음화가 되어서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이와 맞이를 잇는 중간 지점. 이게 바로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에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분께서 너희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항상 자녀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인지, 자녀의 얼굴 상태까지도 보면서 때로는 근심하고. 아마 우리 김예림 성도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서아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갓난아기여서. 갓난아기의 얼굴 상태만 봐도, 때로는 눈빛만 봐도, 입술의 모양만 봐도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뭐냐면 깊은 애정, 깊은 관심, 책임을 지는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because he cared for you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감정이 담긴 마음, 마음이 담긴 돌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염려하십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형제는요, 저희가 없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를 대하듯 우리 아버지를 대하듯 동일하게 대해드렸어요. 생일 때 선물을 마련해드리고, 명절 때 금일봉을 마련해드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다 챙겨드리고,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선물 사갈 때에는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선물도 같이 사갑니다.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살피는 겁니다. 저희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시고 마치 한 가족처럼 돌보시는 겁니다. 어머니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은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에도,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에도 조문하시면서 우셨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지고 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잘못된 게 뭐냐면 도입 초기부터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했어요. 어떤 인식이냐면 나라에서 돈 받고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하인쯤으로 여기는, 예전에 돈 많은 가정에서 막 부려먹는 누구? 가정부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요, 우리나라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했어요. 제도 자체만, 형식만 도입을 한 겁니다. 도입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육? 전체 국민에 대한 교육. 전체 국민에 대한 소양 교육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면 어떻게 대해요?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죠. 막대하죠. 심지어는 의심까지도 하죠. 아마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대하면 마음을 다해 돌봄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자. 사람이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삶이 파괴되고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항상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요, 항상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사업할 때 참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월 찾아다니며 공을 들여놨는데 정작 계약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구나. 그때는요, 엄청나게 배반감을 느끼고 섭섭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구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 계약만 되면 뭔가 사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니 거기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였던 겁니다. 그 업체만 보였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때에는 가족도 친구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깨어서 울고 있는 밤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 외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면의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결국 삶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해요. 먼저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지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식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지런히 일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부지런히 내가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쓰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돈 버는데, 아유, 내가 돈을 벌어도 뭐해, 이놈의 자식들이 다 갖다가 헛되게 써버리고, 내가 공부하면 뭐해, 어차피 경쟁이 많아서 나는 실패할 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학력도 부족하고,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바꾸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종종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서 겸손한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어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제 우리 마음에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인생의 실제 문제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판단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의 뿌리예요. 그것이 염려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판단, 내 선택을 믿을 때 그게 바로 염려의 뿌리가 된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니까는 끝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평안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씀은요, 염려를 맡기라는 7절과 동떨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7절은 실제로 내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절에 염려를 맡기는 것은 6절의 겸손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무엇에서 나왔어요? 손에서 나왔어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실제로 개입하여서 이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개입하여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를 통해서 개입하겠다.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학을 하든 한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카이로스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크노시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크노시스라는 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크노시스는 뭐냐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한 대로 흘러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침이 흘러가듯 쭉 하루에 24시간이 흘러가죠. 정해진 대로 무조건 시간은 어때요?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크노시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정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 자, 앞으로 지금 11시 45분이에요. 지금 1시간 후면 몇 시인가요? 12시 45분. 크노시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시 45분인데 앞으로 30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즉 크노시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크노시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몇 시 되면 출근하고 또 출근해서 점심때가 되면 밥 먹고 점심때가 돼서 오후 근무하고 퇴근하는 시간 되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빨래하고 밥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자고 모든 것들이 저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 사업도 했지만 오래오래 했어요. 저는. 네. 이게 바로 크노시스예요. 크노시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에 익숙해져 있어요? 크노시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5시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6시 정도 될 거고 집에 가서 6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있을 거고 얘들하고 나가서 6시 30분에 씻고 나가가지고 외식해야지. 뭐예요?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근데 우리는 뭘만 생각해요? 크노시스만 생각해요.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노시스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크노시스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카이로스 안에 두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카이로스 안에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부딪히는 괴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왜 나를 떨어지게 하십니까? 벌써 나는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했는데 왜 또 떨어지게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을요 인식하는데 크노시스 안에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괴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항상 신앙과 삶은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에서요 높이시리라. 오늘 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이 나오죠. 단지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은요 회복과 구원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들어올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요? 회복과 구원의 의미로. 오전에 찬양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설교를 하니까 이 혀가 꼬여가지고 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요 거제나 요제 형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새벽에 레위기를 묵상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거제나 요제. 거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올려서 드리는 거.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그냥 흔들어서가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서 올려 드리는 거. 그런데 이 거제가 언제 드리는 거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그리고 유월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뭐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제는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자, 거제와 요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리는 것을 다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건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것. 이게 거제와 요제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들어 올린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내가 먹겠니? 네가 다시 다 가져가서 먹어. 나는 그걸 원해. 이게 바로 거제와 요제의 핵심이에요. 결국 거제와 요제는요, 너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해도 왠지 부끄러워가지고 마음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따라서 할지 모르지만 마지못해서 막 하라니까 이렇게 손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막 뛰어요, 막 이렇게.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내 믿음이 회복될 때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약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게 바로 거제와 요제의 의미라. 이게 바로 높이시리라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막연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이런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데 앉아있으면 왠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렇죠?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앉아있지 않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아멘하면 왠지 뻘쭘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왠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막 수천 명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작은 소리로 해도 막 그 옆에서 막 아멘 하면 어때요? 막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군중심리,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음향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게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게 부어진 은혜라면은요, 내게 부어진 은혜라면 내 삶이 충만해지고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은혜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었죠. 사업이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나오면 위로가 됐는데 막상 예배당을 나오고 딱 전화를 받는 순간에 어때요? 갑자기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모두가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모두가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나도 손을 들고 찬양했어. 근데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어주신 은혜더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더라.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는요, 진정한 내 믿음을 세워가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곳. 예, 성경은요, 그러한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골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가 골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골방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최적의 장소를 골방의 의미에서 찾지 않고 최고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여기에서 삐걱거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한 최적의 장소가 어디지? 아마 이 강남교회를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강남교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저기 어디? 큰 교회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최고의 환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좋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골방을 찾으라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내 신앙의 내 골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외롭게 길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아이가 어느 날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들이 한 7살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막 코에다가 관을 넣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통곡을 해요. 얘야 얘야 하고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도 그 노출을 모르고 막 울며 끌어안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영적인 중환자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중환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안고 울며 불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나는 영적인 중환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랑의 손에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염려를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지금의 나의 염려가 오히려 내 삶과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오랫동안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첫째는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더 크게.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이요, 그 병을 앓다가 회복되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어 가지고 올해는 못 사셨어요. 한 1년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 그 자녀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전부 다 출석을 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들이 동대문 주위에 사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수원에서도 오고, 그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올라가면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일산에서도 오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어요. 맡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짐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짐을 주께 맡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